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며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저희는 지금 시편 78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다양한 교훈과 찬양과 지혜와 감사를 담고 있는 복합시입니다. 특별히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역사적인 그 교훈을 노래하고 가르침으로 그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교훈시라고 이름합니다. 저희는 그 시편 7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시편 78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집중해서 이 시편을 마음에 새겨서 꼭 듣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은 계속해서 시인이 자기가 조상들에게 그 선조들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이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78편에서는 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가 그 후손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속 지금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유산을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 주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이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 긴 시편을 노래하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40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0절과 42절까지의 한 단락은 여전히 지속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기록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성실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스스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또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이 은혜인 것이죠. 40절은 특별히 광야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광야 시대에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잘 묵상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의 시대, 시인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광야의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이 광야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지만 거듭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반항하고 시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잠시. 그러나 금세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늘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반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등을 돌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 시인이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반항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봤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사용할 때 반항하다, 자녀들이 반항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정리하면 이 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도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반항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의 관계, 마땅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임에도 그 마땅한 신뢰와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 반항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듯 그 부모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모님 대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자녀가 이렇게 속썩이면 사춘기 때 잠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매우 긴 시간이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슬픔을 넘어서 깊은 근심에 빠져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음은 이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 가슴 아픔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43절에서 이제 51절까지 이런 기억 상실증이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뇌이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이한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징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징조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초월적인 놀라운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징조들은 44절입니다. 그들이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개구리와 파리 재앙도 그곳 가운데 내리시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심판하셨죠. 46절입니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가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셨습니다. 47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 48절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재앙을 가축에게도 내리셨죠. 49절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인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애굽의 마지막으로 내리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징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뇌이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광야를 지나가든 어떠한 위험을 만나든 어느 곳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양떼와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우리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 55절입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그 양떼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곳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신실한 약속을,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55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그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이의 간극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구원의 일을 있는 기억 상실점들을 씻어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우리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달려온 여정,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믿지 못함과 반역과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 그 영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 앞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져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목자 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가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과 우리가 쌓은 업적들의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소멸하고 태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